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21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34쪽 잠언 21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니라.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고드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악인은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노신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난에 던지시느니라.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주신 말씀 한절 한절이 또 우리 인생을 살 때 굉장히 소중한 말씀인데 다 이렇게 볼 수가 없어서 세 가지로 좀 정리하면서 묵상하고 또 묵상한 것을 놓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피할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 앞에 다 나아갈 수 없게 되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게 되었다. 그래요. 하나님 앞에 다 나아가고 싶은 게 우리의 또 바람이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진짜 복을 누리고 형통하게 될 텐데 그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1절 2절에 보면 우리 인생은 누구 손에 있냐, 우리 마음은 누가 살피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2절에 보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감찰한다, 감찰 이 말은 무게를 달아본다. 사람의 마음에 무슨 무게가 있겠냐마는 하나님은 마음의 생각을 달아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는 무게가 큰지 아니면 세상 생각으로 가득한지. 또 감찰이란 말은 시험한다 뜻이 있고 중심을 꿰뚫어 본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 중심을 꿰뚫어 보십니다. 우리 마음의 생각이 어떠한지 이런지 저런지 시험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은 내 길, 내 인생길, 내 마음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가지요. 그러면서 자신의 행위에 무슨 만족하든지 내가 이만큼 하면 인생 제대로 살았어. 그런데 여러분
그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기 생각에는 정직한데 행동은 그런데,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살아보니까 마음이에요. 마음. 그때 마음을 좀 바로 쓸걸.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동기와 목적을 꿰뚫어 보시니 하나님께 좀 맡기고 살았으면 이런 실수하지 않았을걸, 이런 후회 남기지 않을걸. 마지막에 껄껄껄 하다가 주님 앞에 간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1절에 보면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다 그랬어요. 한 나라의 대통령도 자기가 뭘 다 할 것 같지만, 대통령 후보가 다 할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그래서 대통령 뽑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누굴지 보고 그런 사람을 뽑아야 교만하지 않고 나라를 겸손하게 잘 가꾸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 2절, 사람의 행위가 자기가 보기에는 정직해도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한다, 이 말씀에 주는 교훈이 뭘까요? 사람의 판단은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스스로 자기 일을 개척한다 해도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드러나지 않는 부분도 다 우리가 감추고 싶어도 그 감출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의 판단만 온전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만 오차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고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 여러분 항상 마음을 오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그 생각을 가지고 살 때 온전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피할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 그분 앞에 차라리 세상에서 잘 되기보다 빨리 나와서 마음을 오픈하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풍성하게 겸손하게 그렇게 해서 인생을 잘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복된 삶을 우리 모두 잘 살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성도는 공의와 정의를 잘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 하나님이 세우신 이 세상 역사 운행의 법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역사 이 세상을 통치하실 때, 다스리실 때 세운 딱 두 가지 기준이 있으면 그건 공의와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심판에 선다는 거기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피를 흘려야 했습니다. 피를. 근데 그걸 최고로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있는 공의의 기준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죄를 지은 인간은 반드시 심판받고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 십자가 공의를 만족하여 사람을 다 살리셨습니다. 이 공의는 결국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 정의가 있습니다. 정의는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않는 게 그게 정의입니다. 법으로 또 삶의 전통으로 또 세상의 경영의 어떤 원칙으로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집이든지 교회든지 세상이든지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모든 옛날에 뭐 5공화국도 정의사회 구현 정의 쓰고 민주 정부도 정의를 막 강조하고 막 그렇게 공정을 강조합니다. 공정. 지금 공정하지 않다 이래가 나라의 인기가 막 떨어진 거 아니겠어요? 어떻든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뭘까요? 3절에 보면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는 것은 제사 잘 드리고 예배 잘 드려서 어깨 퍽 힘주는 그것보다 힘들어하는 사람 안 만드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 잘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밑에 13절에 보세요. 길을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나는 못 들었다 막 하고 막 씩 지나가 보고 막 그 사람 아파 죽는데 안 돌아보고 막 그러면 지가 부르짖을 때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삶의 원칙 같지만은 결국은 이 하나님이 세우신 저기에서 벗어난 삶이니 여러분 결국은 자기가 힘든 경우를 당할 때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제사보다 우리의 삶을 제대로 사는 걸 굉장히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사울 왕이 제사 드리려고 막 행동을 잘못할 때 사무엘을 통하여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보다 좋아하겠습니까? 그렇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그렇게 말씀한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이 삶을 먼저 잘 해야지 하나님이 제사를 드릴 때 기뻐하시지, 예배 드리는 거 기뻐하시지. 순종도 안 하는데 예배만 형식적으로 드리는 거 이거 기뻐할 줄 아는데 전혀 안 그렇습니다. 호세아 6장 6절에도 호세아 연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나는 이내 하나님의 사랑 즉 공의를 원하지 제사를 원하지 않으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당연히 예배를 기뻐하시는 것 같지만은 행동이 따라주지 않을 때 여러분 그 예배는 하나님이 토하여 버릴 정도로 싫어하시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성도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느냐?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물질적 제사는 하나님을 향한 성도의 마음의 표현인 것이지 실제로 중요한 건 성도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삶을 원하고 계시다는 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공의와 정의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 먼저 공의와 정의의 삶을 거룩하게 잘 살아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세상의 거짓을 거슬러 사는 사람이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오로지 성공하기 위하여 큰 물로 큰 길로 그를 행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여러 길을 사는 사람들이 쭉 소개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 크리스찬은 세상 사람들이 세운 기준,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기준, 걸어가는 길하고는 다른 길을 걸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보세요. 4절에 보면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건 그 죄다 그랬으니 여러분 세상 사람은 형통한 거, 마음 높은 거, 눈이 높은 거, 좀 높은 데 가려고 그러는데 그 죄니 그거 가면 안 됩니다. 5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조급해서 성공하려고 성공병 환자같이 나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여러분 그러면 그 나중에 결국은 배가 쫄쫄 굶는다는 겁니다. 차라리 성실하고 부지런해서 사는 게 낫다. 여러분 6절에도 속여서 막 재물을 얻으려고 부자 먼저 떼려고 이 부동산 사고 저 부동산 사고 하는데 그 죽음을 구하는 것이다. 그래요. 길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 밑에도 전부 악인의 강포 악인의 마음 거만한 사람 오만 사람들이 다 소개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성공해 본들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구부러진 길 성도가 가지 말아야 할 길을 하나하나 오늘 잠언서에서 말씀해 놓고 그 길 가지 않는 것이 성공하는 거고 그 길 따라가지 않은 것이 행복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성도는 오히려 세상을 거슬러
사는 존재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세상은 비록 손가락질해도 목사가 어제 거짓을 말해가지고 또 오미크론 그걸 확산시켜가지고 온 세상이 질타를 받는 거 보지 않습니까? 정직하고 손에 좀 봐도 갔다 온 걸 그걸 말로 숨기고 뭘 그렇게 살 것을 그렇게 해가지고 온 세상이 질타를 받는 거 보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은 거짓말해도 괜찮은데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세상의 거짓을 거슬러 사는 존재가 우리 성도라는 사실 꼭 기억하고 좀 더 정직하고 좀 더 성실하고 손해볼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